오늘은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부활의 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신 부활절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고난받으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가 장사 지낸 지 3일 만에 무덤에서 죽음을 이기시고 영광스럽게 부활하셨습니다. 다른 종교에서는 부활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직 예수님만이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인류에게 부활의 소망과 영생을 주는 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어느 예수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맥카트니 목사에게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 아니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두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는 것이다, 이렇게 공격했습니다. 그때 맥카트니 목사님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당신들의 말대로 제자들이 예수를 시체를 훔쳐다가 숨겨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하고 있다면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죽은 시체를 가지고 있을 텐데, 그 죽은 시체가 도망다니고 무서워서 꽁꽁 숨어있던 제자들에게 담대히 나서서 부활을 전파하고 열정적으로 부활을 증거하도록 힘을 줄 수 있겠습니까? 그 죽은 시체를 위하여 그렇게 잔혹한 박해와 죽음까지도 감수할 수 있다고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아무 소리도 못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면 예수 부활이 주는 힘은 무엇이냐 한번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젊은 사냥꾼이 있었습니다. 사냥을 나간 그는 어느 날 산속을 헤매다가 나무 위에 앉아있는 독수리를 발견하고 화살을 이렇게 겨누었었습니다. 근데 그 독수리는 자신이 사냥꾼에게 죽는 줄도 모르고 어딘가를 계속해서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자세히 봤더니 독수리는 뱀을 잡아먹으려고 뱀을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뱀은 또 자기가 죽는 줄도 모르고 어딘가를 이렇게 응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개구리를 잡아먹으려고 노려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개구리도 자기가 뱀에게 죽는지도 모르고 자기 앞에 있는 무당벌레를 잡아먹으려고 미동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사냥꾼은 이러한 모기사슬을 보다가 슬그머니 화를 내놓고 자신의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누군가가 자기를 뒤에서 노려보는 건 없을까? 근데 사냥꾼은 자기를 뚫어지게 노려보고 있는 것은 죽음이구나, 이렇게 깨달았다고 합니다. 죽음은 누구에나 공평하게 찾아옵니다. 죽음 앞에는 뇌물도 통하지 않고 누구나 항거할 수 없습니다. 죽음 앞에는 모든 꿈도 설계도 다 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어떤 시인이 죽음 앞에서 영웅도 호걸도 왕후장상도 백만장자 홍한소년 절세미인도 이 죽음의 대적 앞에는 아침에 있으리요 먼 산의 안개라 하고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절망하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죽음을 이기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죽음보다 더 크시고 강하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자는 죽음보다 크신 예수님 안에 거하여 부활과 영생이 있어 육은 흙으로 돌아가지만 영은 영원히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이화대학교 총장 김환란 박사는 부활과 영생을 확신했기에 내가 죽거든 장송곡을 부르지 말고 기쁨의 개선과 찬송가를 부르라고 유언했습니다. 과학자 미카엘 페러디라는 분은 임종이 가까이 오자 어느 신문기사가 물었습니다. 당신의 영혼이 장차 어떻게 되리라고 추측하십니까? 그러자 페러디가 작은아마 힘있는 음성으로 나는 추측에 살지 않고 확신에 삽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죽으셨다고 믿음을 고백하고 아멘하면 내 죄가 죽었다고 하늘나라에 표기될 것입니다. 또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해서 부활하셨다고 믿고 아멘하면 나의 이름은 천국 생명책에 등록될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둘째 사망을 면제받는 것이며 내가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는 사실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요 YMCA 운동을 일으켰던 월남 이상재 선생님은
담대하게 독립을 펼쳤습니다. 조선 총독부가 그를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습니다. 하루는 총독부가 보낸 어느 한 청년이 돈뭉치를 들고 이상재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선생님,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인도의 간디나 영국의 처칠은 100세를 산다고 장담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은 얼마나 더 사실 것 같습니까? 그러자 이상재 선생님은 대뜸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 사람아, 사람이 한번 태어났으면 죽지를 말아야지. 죽기는 왜 죽어?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거야. 청년이 그 대답을 듣고 기가 막혔습니다. 선생님, 불로초를 구했던 진시황도 결국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은 어떻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사시겠다고 말씀하십니까? 무슨 불사약이라도 드셨습니까? 이상재 선생의 대답은 당당했습니다. 그럼 먹었지. 나는 너희 천황도 먹지 못했던 불사약을 먹었지. 그래서 나는 죽지 않고 영원히 살 걸세. 나는 살아서 너희 나라 일본이 망하고 군국주의가 망하는 것을 내 눈으로 똑똑히 보고 말 것일세. 청년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세상에 그런 약이 어디 있습니까? 그때 이상재 선생은 옆에 있는 성경을 손에 쥐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 약일세. 이것은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일세.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먹기 때문에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사람이 되었네. 그러니 그까짓 돈으로 나를 매수하려고 두 번 다시 찾아오지 말게 하면서 그 청년을 쫓아내버렸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는 자는 부활과 영생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영국의 윌리엄 제닝스 브라이언이라는 사람이 이집트 카이로를 방문했다가 3000년 된 미라에서 곡식단지를 발견했는데 그 속에는 완두콩이 들어있었습니다. 3000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돌덩이같이 딱딱하고 쪼글쪼글해서 도무지 생명이 있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가지고 가서 심었더니 싹이 나고 잎이 나더니 열매를 맺었습니다. 그부터 그는 전도하면서 1년생 식물도 3000년 만에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열매를 맺는데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100년도 못 살고 죽어서 없어지겠는가? 반드시 부활이 있고 영원한 세계가 있다 하고 역설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 부활이 주는 힘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성경의 말씀이 예수 부활로 인하여 그 말이 진리요 생명임을 증명한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만약에 거짓이었다면 예수님은 절대로 부활하지 못했습니다. 그 구약의 다니엘이라는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의로운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를 시기하던 악인들이 그를 모략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을 트집 잡아서 사자굴 속에 던지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였기에 하나님은 사자의 입을 막아서 다니엘을 해치지 못하게 해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왕은 다니엘을 모함하여 죽이려 했던 거짓된 무리들을 사자굴 속에 던져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살아나지 못했고 사자들이 즉시 죽게 된 것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나온 것은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온 예수 부활의 모형이요 그림자입니다.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서 살아난 것이 그의 진실됨을 증명한 거예요. 예수 부활은 그의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진실함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의 말씀에 일점이라도 거짓이 있다면 예수님은 부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의 모든 말씀은 예수님의 부활로 증명된 진리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평소에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셨습니다. 나와 하나님은 하나라고 하셨고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보았다고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거기에다 하나님은 내가 죽으면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난다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이 진실이 아니라면 이보다 더 거짓되고 참남한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말이 거짓이었고 진실이었기에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잡혀 십자가 질 때 다 도망가던 겁쟁이 제자들이 예수 부활 후에 성령 충만하여
담대하게 죽음도 무서워하지 않고 엄중한 사내들인 공의 앞에서도 예수를 담대히 전도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부활의 힘입니다. 그 어떤 목사님이 예수님을 믿고 나서 성경을 읽을 때 부활이 너무 허무맹랑한 이야기로만 들렸습니다. 그러나 성경을 열심히 읽어보니까 예수님의 부활 얘기가 꾸민 것이 아니고 사실적인 이야기인 것이 느껴지더래요. 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저들도 다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고 제대로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자기보다 못한 것이 없는 저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 부활을 믿는가, 그들이 쓸데없는 것을 믿겠는가 하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렇지만은 그로서는 도저히 믿을 수가 없더랍니다. 그래 고민을 했는데 정말 부활하셨다면 그 부활하신 분을 어떤 방법으로 내가 만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영으로 주님을 만나는 체험을 가졌어요. 눈으로 본 것도 아니고 손으로 만져본 것도 아니지만은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이 그를 만나주시고 그에게 말씀해 주시고 그 기도를 들어주신 것을 체험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더 이상 부인할 수 없도록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경 말씀이 그냥 책의 기록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는 영적 말씀인 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그래요. 이분이 신학을 해서 목사가 된 거예요. 예수의 부활로 성경의 복음 진리 말씀이 다 증명됐어요. 거짓이 1점에서도 없는 거예요. 그 부활은 진리 복음을 믿는 자에게 큰 확신을 주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부활의 주노님은 그 주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걸 믿고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검은 대륙 아프리카에 가서 밀림에서 40년을 선교했던 리빙스톤 선교자가 40년 만에 고국에 돌아와서 선고 보고를 하는데 어떤 기자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정글이 두렵지 않습니까? 맹수들과 식인종들이 무섭지 않습니까? 어떻게 그처럼 대범하게 밀림 선교를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리빙스톤은 저는 마태복음 28장 20절 말씀,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믿기 때문에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게 대답한 거예요. 그가 두렵지 않은 이유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 약속의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이 리빙스톤으로 하여금 식인종을 만나도 무서운 맹수를 만나도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는 힘을 얻을 수가 있었어요.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만왕의 왕,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가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무서워? 안 무섭다는 거예요. 터키에서 있었던 일인데 어떤 회교도가 성경을 몰래 읽다가 교사에게 발각이 돼서 위기를 모면하고 그 회교도가 교사에게 질문을 했어요. 내가 의문이 있는데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그 의문이 뭔가? 사람이 여행을 하다가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옆에 보니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죽은 사람이었고 다른 한 사람은 산 사람이었습니다. 누구한테 길을 물어야 합니까? 그야 물론 산 사람에게 길을 물어야지. 그런데 왜 선생님은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물으라고 하십니까? 아니 이 사람아, 내가 언제 죽은 사람에게 길을 물으라고 했나? 마호메트는 죽은 사람이고 예수는 부활 승천하여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우리 학생들은 누구를 믿고 따라야 하겠습니까? 그 교사는 아무 말도 못하고 한참을 머뭇다니 나도 모르겠네, 자네 마음대로 하게. 그 후로 그 교사도 예수님을 믿게 됐더라는 거예요. 인도의 선교사 선다싱이 영국을 방문했을 때입니다. 많은 사람이 그에게 질문을 하는데 어느 대학 교수가 당신이 오랫동안 신봉하던 힌두교를 버리고 기독교로 개종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힌두교와 기독교 차이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본 거예요. 근데 그는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분명하게 말했다는 거예요. 어떤 설교자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자기 4살 난 꼬마에게 십자가 사건에 대해 얘기를 했어요. 그저 꼬마는 슬픈 얼굴로 쳐다보면서 물었어요. 그때 예수님은 죽으셨나요? 그렇단다. 그분은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지. 아버지가 대답했습니다. 아유 세상에, 그럼 예수님은 지금은 저를 사랑하실 수 없겠군요. 그러자 이 아버지는 그 순간에 부활이 얼마나 값어치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었으며 그가 부활에 관해 언급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자기 아들에게 기쁘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실 수 있으시단다. 그 이유는 셋째 날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이지. 그분은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를 사랑하신단다. 이렇게 말했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일생이 끝났다면 기독교는 생명의 종교라 할 수 없습니다. 다른 종교와 마찬가지로 무덤으로 끝나야만 하는 종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사흘 만에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 구원의 종교임을 증명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로 예수 부활의 주님은 결코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사도행전 5장에 보면은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많아지니까 바리새인들이 막 우왕좌왕하면서 그들을 핍박하려고 했을 때 가말리엘 바리새인, 그분이 대장급인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공회 앞에서. 예수님 오시기 전 수년 전에 드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그렇지만 그가 죽은 후에 그 따르던 사람 다 흩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또 갈릴리에 유다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도 많은 백성이 쫓다가 그가 죽으니까 다 쫓던 사람이 흩어지고 없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예수를 따르는 기독교들에 대해서도 여러분 상관하지 마십시오. 그들의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또 만일 하나님께로서 났으면 그들은 아무리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릴 수 없어지라 하고 말을 했어요. 근데 그 후에 어떻게 됐냐면 기독교는 무수한 핍박 가운데서도 막 죽음을 당하고서도 무너지지 않고 오히려 왕성해졌어요. 오히려 기독교를 무너뜨리려 했던 이 세상 정권들이 무너지고 마침내는 로마 제국까지도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기까지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그런 무수한 핍박 가운데서 무너지지 않고 지금까지 나올 수 있던 것은 그 힘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다는 이 부활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붙잡으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도망갔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한 후에는 그들이 달라졌어요. 이제 그들이 도망치고 뿔뿔이 흩어졌던 비겁하고 약한 제자들이 다시 모였어요. 그리고는 모두가 한결같이 목숨을 바쳐서 그 스승을 전했습니다. 예수님의 12 제자들만 아니라 그 외에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자기들의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위하여 생명을 바쳐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 교회가 그 후에도 무수한 환난과 핍박을 받아왔지만 지금까지도 왕성하게 존속하고 있습니다. 그 강한 교회의 힘은 예수 부활의 힘인 것입니다. 예수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걸 믿고 이렇게 서 있는 것입니다. 프랑스 철학자 꽁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이 영국 시인 칼라일을 만나서 나는 지금 기독교를 대신할 수 있는 완전한 종교를 창설하기 위해서 구상 중입니다. 이 새로운 종교는 완벽하고 분명한 종교가 될 것입니다. 이 말을 들은 칼라일이 이렇게 대답하기를 새로운 종교를 만드신다니 좋은 일입니다마는 그 전에 당신이 꼭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당신도 예수님처럼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그렇게 말할 때 기독교는 누가 머리 좋아서 맹긴 게 아니에요. 죽음 위에서 부활하신 데서 기독교가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러셀 코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미국 남북 전쟁 때 북군의 지휘관으로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후퇴를 하다가 그만 자기의 지휘칼을 버리고 황급히 도망오게 됐어요. 그게 수치스러운 생각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걸 못 떨치니까
그의 부하 중에 젊은 링이라는 소년이 적진 속에 들어가서 그 칼을 가져오다가 총에 맞아서 죽게 됐어요. 그 칼을 가지고 천막에 들어와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그 소년을 보고 코넬 대령이 말했습니다. 왜 그런 일을 했느냐? 네가 어찌하여 그렇게 하면 죽을 줄 몰랐느냐? 그런데 그 링이라는 소년이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눈을 감았어요. 그 말이 그 무신론자요 회의론자였던 코넬의 마음을 두드렸어요. 그는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 주여, 이 소년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그러더니 주여, 이 소년이 찾은 하나님을 위해서 제 몸도 바치겠습니다. 그러더니 한참 있다가 나중에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이분이 목사가 되고 자기 전 재산을 털어서 세운 것이 바로 코넬 신학교예요. 그리고 고든이라는 사람과 학교를 합치면서 고든 코넬이라는 이름이 붙게 됐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템플이라는 대학도 세워서 수많은 기독교 지자를 양성했습니다. 소년 링이 믿은 그 부활 신앙이 그를 그렇게 변화시킨 것입니다. 우리도 링과 같은 부활 신앙을 가지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됩니다. 또 코넬과 같이 불신자요 회의론자 하더라도 주님의 부활을 믿기만 하면 변화해서 코넬과 같이 가치 있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 부활을 바탕으로 세워진 무너지지 않는 영원한 견고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활은 교회의 기초고 이 교회는 영원 무궁토록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가 도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